오늘도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보이십니까? 내가 누구였다가 누가 됐는지. 이 세상에. 아직도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고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없으면 무너진 것처럼 같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이 어둠이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을, 그리고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 이 마귀를 반이 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환들치고 성령을 보내 성령이 이 모든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 되시려고. 자,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나에서. 그럼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어둠이었고 세상이었고 바로 마귀 자식이었다는 것이.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속되려면 예수님과 사귐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그림이, 이 부활이, 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모든 것 되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에베소서와 고린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분명히 있습니까? 존재했었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으로 존재하십니까? 자, 옛사람은 너에게 나의 입맛을 돋굴 열매를 먹으려 한다. 너를 통해서 나의 입맛을 채울 열매를 따먹겠다. 너는 내 맛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 성인 아이를 13가지를 했어요. 자,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 되라고.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나 같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왜요?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기. 자, 그래서 자녀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라. 나를 기쁘게 해줘라. 너는 내가 따먹는 열매야. 기분이 나쁘십니까?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물건일 뿐이야. 너는 장난감이야. 너는 놀이개야. 아우, 너무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인격으로 대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비인격으로 됐잖아요. 물건처럼, 사탕처럼 입에 넣었다가 뱉어버리는 사람. 아직도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성령께서 들추시는데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너보다 낫다 그러고 너를 위해서 그랬다고 거짓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속이는 자신을 속이고 있어.
곧 하나님을 속이는 자. 내가 나를 거슬리게 하면 나는 화가 난다. 화낼 거야. 거슬리게 하지 마. 자, 이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새사람은 새 피조물, 새 것,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이 된 교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사랑하게 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됐습니다.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조차도 예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예수. 그래서 기준이 오직 예수이고 근거와 원인과 이유도 오직 예수입니다. 출발과 과정과 열매는 오직 예수입니다라는 것. 이게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인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놓은 바로 걸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기록해놓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해주신 선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여서 선하게 행하는 자, 스스로 착한 도덕윤리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자, 곧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내 몸에 익숙된 죄성이 성품이 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 욕구가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는 것. 그러나 선한 일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작품 씨가 된 이 사람은,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께 예하는 자가 되었어. 그런데 이 죄의 모습이 갈등하게 만들어서 궤변, 이 이론들을 쳐부수고 이 교만함을 까부시고 붙지르고 이 계략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처복종하는 사람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행복의 삶, 행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뭐요? 예수를 위한 삶, 너를 위한 삶이 된 겁니다. 옛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인 겁니다. 새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사는 삶. 옛사람은 자기 육체 곧 욕심과 정욕과 야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적입니다. 새사람은 성령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나옵니다.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의 자기 욕심과 정욕과 야심과 야망, 자기중심, 자기이적인 것, 오로지 옛사람이 곧 성인 아이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얻어내는 것, 이거를 길러서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곧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심으면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성령의 삶을 해서 성령이 열매를 맺어줍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 추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겁니다. 계속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뜯어 먹여주시고 피를 마시게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옛사람으로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부응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부응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욕심과 요 야망과 정욕들이 들춰나오질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또 이랬습니다. 이 모습이 20년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모습이 내가 옛사람에서 죽었을 때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그러나 성령께 들춰서 이거를 멈추게 해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거는 성령님과 직접 1대1의 사귐, 예수님과 1대1의 사귐, 아버지 1대1의 사귐에서만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옛사람과 새사람, 새 피조물을 새 것이 된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가 살아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영생만 추수하지 않는 삶이 성령의 삶이고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대접해야 할 지체는 누구라고요? 가르치는 지체.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지 못하면 모릅니다. 교회를 종교적으로 생각하면은 종교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 대칭, 사랑 대 사랑, 이것으로만이 가르치는 자를 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가장 먼저 대접을 해야 돼. 세상에서도 가장 먼저 선생을, 부모를 대접합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가장 먼저 영적인 아비를, 가르치는 자들을 함께 모든 것을 나눠야 돼.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것을 주는 거는 대접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지역교회 지체들을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식구들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인 육신의 가족, 이웃들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부부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평화를 주러 온 자느냐?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바로 인격 대 인격입니다. 사랑 대 사랑. 존중하고 존엄하고 소중하고 존귀에 대한 대접함, 섬기는 겁니다. 너를. 이게 새 피조물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 생각과 행동은 누구를 따라서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께 하시는 나 자신의 자랑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할 게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 예수님 살아준 성령이 이루신 대로만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뭐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식 자랑하려고 하고 뭘 자랑을 하려고. 자랑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 바랍니다. 헐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인격이 심어진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사귐을 갖도록 하나님의 인격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하게 된 것이 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모습이 빠집니다. 자기가 이런 모습이면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식을 자랑하고 부모를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싶은 걸 하는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랑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 예수님과 사귐이 끊어지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온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하게 회복된 게 새 피조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온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 인격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 삶만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인격 대 인격인가? 사랑의 인격, 사랑 대 사랑입니다. 그래서 100%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그렇게 됩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건 자기 윤리 도덕을 하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자기 윤리 도덕이에요.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능력이라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아직도 싫습니다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습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습을 사랑하시고 이대로 사랑하시는 오셔서 오신 성령님, 이들 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자기 옛사람이 옛 모습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 재능이 부족해서 누구와 비교했는지 모르지만 부족하다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 여전히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또 여전히 자기의 무시를 덮고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개무시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바꿔버려. 이제는 그러한 범죄들을 멈추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이 지속돼야 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이 삶이 자신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야지 6장 1절에서부터 너를 도와주려고, 너와 함께 해주려고 그 범죄함들이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살려주고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남은 살리고 나는 죽을 수 없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살렸으니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부터 살자 하니까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것부터 챙기는 것. 나부터 살자는 것은 영적으로 나부터 살자는 것이지 자기 것을 어떤 것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챙기라는 게 아니랍니다. 나부터 살자는 것은 예수님과 화해하여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소유되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완성하는 여기에 온전히 되는 것이 나부터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몸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들이 있을 때 위로를 받고 그 연약함 자체가 예수 우리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임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절제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범죄했으면 또 성령께서 들추실 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괜찮지, 나는 안 되지, 나는 지금 이러도 안 되지.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임 중에 예수님과 사귄 걸 같이 나눕시다 해도 안 나눕니다. 이유는 없으니까. 자기를 자랑하느라고 열심을 냈지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는 없습니다. 오직 새 사람이 전부입니다. 이게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옛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의 나이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 성품이 된 것이지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새 사람을 만든 것, 걸작으로 만들어주신 것,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오직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주신 것, 이것만이 전부인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죄로 죽은 나를, 마귀의 자식의 나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나를 온전히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심으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를 새 피조로 만드셔서 이제 온전히 새 사람만으로 새 것으로만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옛사람이 지배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대접해 주신 그대로 내 자신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인 겁니다. 사귐이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인격 대 인격, 사랑 대 사랑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계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죄 자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범죄하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그리고 예수님께 하시려자 하는 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옛사람의 이 가치를 마음에 부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예수님이 하라, 이런 거짓말 말고 처음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성령이 그걸 증명해 준다. 그러니 물어보고 또 물어보라야죠. 성령님,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기준입니다. 근거입니다. 원인 이유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은 이건 거짓말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 바랍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결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시라고 결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성령이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1대1로 전인격적인 사랑, 이 사랑의 사귐, 예수님 사랑하신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령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는 인격 대 인격의 사귐이 지속되는 복된 교회. 그래서 가장 먼저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살아야지 가르치는 자를 영적 아비를 대접할, 모든 것을 다 공유하게,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 교회 지체들을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육신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시하시는 거,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의 인격적 인격으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